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이때 당시에 우리 주님이 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사역에 특별히 14, 15, 16장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16장의 끝부분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크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아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대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최악의 죽음의 모습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제 잡았다. 이 메시아라고 온 예수를 잡았다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배가 될 것이고 내가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쁨이 되냐? 바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이 큰 배 부른 아이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근심 걱정할지 모르겠지만은 막상 아이를 낳고 보면은 아이 난 기쁨을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그 아픔과 고통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너희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21절에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가정은 축제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암담한 앞날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목사가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날에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되면 근심할 것 같지만 사실상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아픔과 고통들은 다 사라지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얼마나 기쁘면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악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보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세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오직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떤 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며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게요.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살 것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축하하고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뜬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이루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더 유익이고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만약 육신의 몸으로 지금까지 계신다면 수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고 잡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바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말씀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됐던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뭐 안 하셨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그랬던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하고 고통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자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와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교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갑자기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난 간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만 또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오리라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 하니까 제자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섭섭해갖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역사를 증거하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실 거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것이 뭡니까?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이를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죄 중에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우리가 의를 지키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장사된 후에 또 우리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모든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볼까요? 2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작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을 내가 다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타나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환상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서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일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세상가로 끌어갈라 해도 우리는 차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이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하게 흐르면서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은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 성령 받기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받기를 구하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뭐 받기를 위하여?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고 새벽 미명이 부활하셨을 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은 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호연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 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 침례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은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물세례가 다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렐루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 사각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와는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꽂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래요. 오시는 날이 이를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장이죠.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 들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만 말한 게 아니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면 끝났다 생각했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서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도 엄청난 능력자로 세워지고 그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니 내 마음에 기름을 기리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발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쳐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르쳐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되게 살기 전에 이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성령 충만해서 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기뻐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복음에 증인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세상이 유혹한데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탄식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성령론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로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신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하나 보았다? 완전 괴로웠다.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기가 자신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율법, 그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신령까지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바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거든요. 나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때면 왼밤 내주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또 하루에도 7번이라도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용서를 빌어주고 또 오리를 가고 좀 심리를 가지고 속옷이라는 고도를 내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도 구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육신에 연약하여 자꾸 제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있어요? 지금 육신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꼬집으면 아프다 할까요? 안 아프다 할까요? 아프다 그러죠.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께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제약이 나를 자꾸 제약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짓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다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그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각양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론이죠.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도록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한 성령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연결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지 마라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가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육체의 속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무엇만 구하면 돼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각각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모든 죄악물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질병과 고통도 다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모든 흉악의 열매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뭐가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21절 시작.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난 기쁨이라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원적인 인사에서 우리 성령 받기를 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님 맞아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